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모든 장례 전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에 앞서서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임을 알고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답을 예수로 정하고 예수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하고 또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답임을 또 체험으로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아상이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 귀신 가운데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기회를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 모양을 회복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 내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의 시작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90편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알고 순종했던,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세까지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그 당시에 최고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교육받고 문화를
문명을 누리면서 세상으로 가득했던, 세상의 교육과 훈련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분이 그에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세 이후에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핍박하고 때리는 그 이집트 군사를 죽임을 통하여서 그는 미디아 광야에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는 또 세상과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씻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은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육신으로 충만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광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40년을 다 보내고 8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80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육신으로 가득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조금도 늦지 않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뒤처진다고 여겨지고 늦는다고 여겨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조바심을 내질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표이고 세상의 풍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80세에 시작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분명한 바라봄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늦지 않습니다. 그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 또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이 바울처럼 정말 영적으로 품고 사랑하는,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영혼이 나에게 있는가,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 또 함께 양육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그러한 믿음의 영혼이 나에게 있는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앞전에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어떤 글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더욱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과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호흡이고 생명의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교육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세상의 그러한 단어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을 주고 학교의 지식을 주입하듯이 알려준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도 살기 위해서 세 끼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찾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보고 음식을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집어 입에 넣고 씹어 삼켜야 그 음식이 나에게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냥 세상처럼 지식처럼 주입하는 지식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생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어봤어요. 그래서 누가 닭갈비에 대해서 물어보면 춘천 닭갈비 이렇게 맛있다, 분명히 먹어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당동의 떡볶이도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국밥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보아서 알고는 있지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활짝 열고 내가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양식을 먹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의 시작도 바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면 아이고 그냥 오늘 하루도 눈 떠졌으니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눈 뜨자마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안 하던 거 하려면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습관, 생명의 습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곧 체험하게 됩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더니 오늘 하루가 형통하네.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했더니 기쁨과 활력이 넘치네. 이러한 체험을 가지게 된다면 어색함을 넘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생명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시고 또 참된 사람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만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를, 자신을, 사람된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던 믿음의 그 귀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환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 시대의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휴거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기는 자로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임박한 때를 우리가 알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닮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놀라운 주의 말씀 기쁨으로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일을 주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 되신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전적인 순종과 순복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각, 예수의 뜻,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전혀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차이가 없죠. 내 생각과 내 뜻은 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일치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이 땅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알고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으로 조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 모습,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이 세종시는 젊은 부부가, 젊은 가정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 공원에 젊은 애기 아빠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세발 자전거, 유모차 끌고 와서 아이들 산책시키고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또 부부가 또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부와 가정 중에서도 어떤 부부는요, 내가 남편의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사는데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그 수고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이 헛되었음을 또한 발견하는 그런 대화들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어떤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맨날 365일 된장찌개만 한다면 그것이 그 남편의 기쁨과 만족이 되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365일 그것만 내놓는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한 요리가 그 남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 뜻을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트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잘 안다고 여기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상대의 관심과 상대방의 주제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주제를 지금 가지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가정과 관계는 행복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주히 많은 일을 한다, 노력한다, 애쓴다, 이것이 서로의 만족과 기쁨이 꼭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그냥 분주하게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러한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구나,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 벅차오르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소원을 둡니까? 나에게 소원을 두고 누가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두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그 사명이 내 안에 있구나. 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습니까? 얼마나 정말 보람 있는 믿음의 삶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차원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뜻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안팎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영혼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잔소리를 듣고 그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종교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끝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출입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육신과 나라는 생명이 여전히 있어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자신의 생각, 뜻만을 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이것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것 붙잡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이것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것 붙잡으면 영원히 속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참된 생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참된 것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죠.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세상의 풍조에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그 생명을 살고 인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넓은 평수에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넓은 집에 살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참된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기뻐하며 다만 그것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로 살아갑시다. 예수 아니면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와 나는 한 명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을 처리하고 내 육신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며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을 소망하고 다가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기뻐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쓰여진 것임을 알고 날마다 이 영의 생명의 관점으로 주의 말씀을 섭취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붙잡는 우리 모든 영혼 건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 예수를 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어 보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영혼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감사가 넘치는 참된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며 이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